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장할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영국의 대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목사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네.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성경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감사를 입에 달고 댕겨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썸머 스페셜 특집으로 극동방송 신입사원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성현, 남지구, 서인철 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에게 인사와 또 자기소개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극동방송에서 잠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이곳에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극동방송 방송 직능으로 지원해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게 된 남지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인철입니다. 이번에 극동방송에 방송 직능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극동방송에 1년간 아카데미 공부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인철 씨는 왜 네. 극동방송에 입사를 했어요? 저도 이게 1년 전까지만 해도 극동방송에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 중에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극동방송 아카데미에서 한 자리가 비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극동 아카데미로 공부하게 되었고 방송을 배우면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탈북을 언제 했어요? 제가 2010년 5월 달에 북한에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14년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어린 나이에 탈북을 했을 텐데 네, 맞습니다. 혼자 했어요? 탈북을 할 때는 저 혼자 했고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어머니와 누님께서 먼저 탈북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한에 예. 계셨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래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입니다. 함경북도. 네. 굉장히 산골.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탈북해가지고 벌써 14년이 지났으니까 네. 어느 정도 남한에 익숙해졌겠네요. 적응 중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뭐 열 몇 살 때 탈북을 했을 텐데 그때 놀던 친구들이 아직 함경북도에 있을 텐데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가 방송을 하면 행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 친구들이 듣는 데면 깜짝 놀라겠네요. 맞습니다.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있을 때에 친구들과 라디오 방송을 저녁 한 8시쯤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탈북을 하려고 생각한 거는 몇 살 때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탈북하기 한 3년 전부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전부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탈북을 하고 싶다라는 아버지는? 아버지도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또 술을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탈북을 일단 못 하셨고 그쪽에서 저희가 다 탈북을 하고 나서 가남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인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형제들은 다 나왔고? 지금 저희 어머니, 형, 누나 저까지 이렇게 예. 다 탈북됐습니다. 그러면 뭐 사촌들도 있을 거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도 네, 친척들 다 위에 계십니다. 거기 있고 예. 주로 생업이 뭐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운전기사였습니다. 운전기사였고 저희 형도 운전기사였고 그리고 가족 친척분들은 좀 이렇게 무산이라는 지역이 철 광산이 좀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남지구 사원은 네. 극동방송에 왜 들어왔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또 더 많은 곳에 좀 전파되기 원한다는 사명이 있어서 이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믿음은 언제부터 가졌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대안학교를 나왔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캠프에서 이제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송 가족이시기도 하고 애청자이시기도 하셔서 제가 극동방송에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그 어떤 대기업도 부럽지 않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남지구 사원은 극동방송 입사하기 전까지 또 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1년 반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사이에 제가 교통사고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되고 낳고 또 이제 저 수술도 있고 또 아내가 입원까지 하면서 병간호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심리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 상황마다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고 파헤쳐 나갈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복잡한 와중에 또 극동방송 입사 지원하고 또 입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너무 은혜입니다. 이성현 자매는 네. 극동방송에 왜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다른 곳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뭐랄까 처음 입사를 생각하게 된 거는 그렇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는 일을 정말 못하겠다. 극동방송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간 것이라서 이렇게 다르구나. 세상 일을 한다는 것은 나는 정말 세상 속에서는 일을 못하겠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극동방송에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극동방송에 지원해서 만약 어떤 부서에서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홍보를 지원을 했고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양육국에서 양육 쪽으로 이제 일을 자원봉사를 하다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극동방송 홍보물을 보고 내가 이거 정말 해보고 싶다. 극동방송 홍보물을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홍보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성현 사원 봉사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다고 했는데 네. 또 봉사하는 가운데 정말 특별히 마음에 남는 그런 은혜의 기억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전화 업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좀 가슴 아픈 사연이나 이렇게 좀 감사한 사연을 좀 많이 나눠주신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생각이 나는 거는 당신께서 굉장히 그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셨어요. 사실은 이제 좀 뭐랄까 그 목숨까지도 좀 놓고 싶어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극동방송을 계속 청취를 하시면서 마음이 바뀌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서인철 직원은 북한에서 나왔으면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제가 2010년 5월에 탈북을 하고 그해 6월 달에 한 달 뒤에 선교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중국 수찬성에서 세터민들을 사역장에서 통독을 시키시고 1년 과정이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그럼 어머님하고 누님은? 어머님은 청도 지역에서 그 한국 유학생 2명을 이렇게 보모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누님은 같은 어머니와 주변 근처에서 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요? 어머님하고 누님은? 그 한국에 오셔서 저랑 같이 수용로 교회에 좀 몇 번 같이 다니셨다가 최근에는 봉화에 계시면서 못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극동방송을 북한에서는 있는지도 몰랐죠? 네, 제가 들었던 방송 중에는 KBS나 SBS 이 방송들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은 제가 못 들었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지금은 뭐 극동방송이 북한에도 잘 들리고 소련에도 잘 들리고 예. 또 중국에도 잘 들리고 일본에도 잘 들리고
그래서 그때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어려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최근에 제주도 지사를 방문했을 때 시간대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우린 새벽. 네, 맞습니다. 제가 새벽에는 자는 시간이라 학생들은 보통 8시, 9시 되면 불을 다 소등을 하고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에는 거의 깨어있는 사람이 근데 북한에 계실 때 예, 좀 배도 고팠겠네.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에 먹었던 음식이 네, 제가 배고플 때 먹었던 음식이 아직도 좀 기억나요. 정말 배고팠을 때 먹었던 음식. 저희 집에 그 쌀이 좀 거의 바닥이 났을 때 옥수수, 북한에서는 옥수수가 먹는데 보통 옥수수도 통으로 먹지 않고 갈아서 쪼개서 먹는 음식이 옥수수 밥이라고 하는데요. 그 옥수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통으로 된 옥수수를 삶아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가난하게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와 보니까 네, 많이 다르죠? 엄청 다릅니다. 근데 이북에서는 한국 못 산다고 선전도 많이 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믿고 내려왔겠지? 아닙니다.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남지구 네. 신입 사원은 앞으로 나는 극동방송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그 북한 땅에 가서 그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수술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망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투잡까지 뛰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원망할 시간은 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또 살아가게 하시니까 좀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극동방송의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정말 안 좋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또 우리 미스 리는 네. 엄마가 제일 좋아했겠네요? 맞습니다. 왜?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도 했고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제 가장 정말 너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실 정도로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월급을 제대로 타게 되면 엄마 갖다 줘야 되겠네. 그럼요. 우리 이성현 사원은 네. 또 가족들이 그렇게 또 극동방송에 입사를 기뻐하고 또 좋아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이성현 사원도 아마 많이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봉사를 또 많이 하면서 그동안 말로만 듣던 김정한 목사님도 오며 가며 좀 뵀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 김장 목사님을 보면서 항상 정말 작은 거인이시다. 저희는 모두 인간이지만 정말 거인처럼 강한 아우라와 아우라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남지구 사원은 어떤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는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평생에 살면서 해야 되는 그런 고백같이 느껴져서 항상 이 찬송가를 듣고 다닙니다. 그러면 북한에 찬송가가 많이 울려 퍼지면 좋겠는데 어떤 찬송을 북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좀 고백 신앙적인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시 은혜라라는 찬송인데 이런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찬송가를 많이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미슬리께서는 아버지 엄마가 뭐 신앙에 독실하니까 좀 성경도 많이 봐라, 새벽기도 가라 강요했을 텐데 그때마다 반항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를 정말 잘 이끌어 주셨어요. 새벽 기도도 항상 데려가 주시고, 그리고 교회 가라, 봉사 좀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신앙적으로 저를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그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끝으로 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 한 구절씩 나누고 오늘 순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살아있다, 죽어있는 나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지구 사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지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잠깐 3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갈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정말 어디로 떠나든지 아니면 떠나지 않고 그냥 남아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수고들 했어요. 열심히 아마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